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험을 물리쳐라 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험을 물리쳐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료진들, 기업인들, 정치인들, 아이나 노인이나 온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주적은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인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폐를 공격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겠습니까? 마귀가 무엇을 시험합니까? 우리의 사랑을 시험합니까? 용서를 시험합니까? 섬김을 시험합니까? 다 돈 문제로 시험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섭섭하고 삐지고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시험 들게 합니다. 다 자리 때문에 시험 들게 합니다. 저 자리 왜 저 사람이 가야 돼? 왜 내가 안 돼? 올라가고 싶은 자리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여기에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듯이 여기에 개인도 교회도 다 넘어지고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험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을 피해서 달아날 데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면 한 가지 방법입니다. 대적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리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시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수세와 영세를 받으신 다음에 메시아직에 공적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곧 즉시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왜 광야로 몰아냈겠습니까? 사단과 결투를 하라고요. 결투장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말씀 그대로 예언된 대로 성취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으로 타락하게 만든 사탄을 향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 아닙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예수를 사단과 결전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도록 인간이 패한 아담이 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단에게로 인도해 나가신 것입니다. 성령은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직에 취임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이끌고 가셨는가? 적어도 가족들도 좀 만나보고 내 이제 메시아직을 감당하게 되었다, 시작한다 좀 알리고 친척들에게도 좀 알리고 또 이리저리 제자들도 좀 불러 모으고 교세를 좀 확장해서 그 다음에 나가도 되실 터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몰고 가셨는가? 사단과 싸움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수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단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 사단을 물리치지 않고는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을 끌어모아 지지 세력을 확보한다 해도 한순간에 넘어가고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대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준비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마가는 그냥 광야에서 40일 계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려면 잘 먹고 최상의 컨디션 상태에서 싸워야 할 터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잡수지 않았어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 싸움터로 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싸움이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싸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은 힘이나 무기로 자신의 지혜로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체력, 지력, 경력, 재력, 세력 이런 거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도리어 걸림돌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이 준 갑옷과 또 창칼을 다 내버리고 나갔듯이 이런 것을 걸치고 준비해서 나아가면은 이건 도리어 약점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40일씩이나 금식해야 합니까? 40은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 치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늘에서 비가 40주야 내렸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갔을 때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에 40년간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태장으로 매릴 때에도 40대 때리면 죽게 되니까 40에 하나가만 매를 때리도록 한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30일 동안 금식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밤낮으로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물은 계속 마셨습니다. 물을 안 마시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라. 육체를 극단적으로 약하게 몰아가는 겁니다. 낮의 중동지방 더위는요 그냥 살인적인 더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밤중은 살을 에이는 추위가 엄습합니다. 기온차가 50도가 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체력으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이지요. 육체가 가장 약하게 만든 겁니다. 육체를 가장 약하게 만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을 가장 단단하게 투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영이 말랐냐? 세상 숨 끊어질 때쯤 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왔다 갔다 보이는 겁니다. 저게 지옥으로 가는 것인지 저게 천국으로 가는 것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영이 맑을 때인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에 이르도록 약하게 한 것은 영을 가장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힘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모두가 다 40일 금식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자기 정욕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 이해관계를 떨쳐버리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 열심을 품지만은 결정적 순간에는 시험에 다 넘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탄 시험,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먹고 살 떡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능력을 한번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능력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은 덜렁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책략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 말씀을 테스트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격적 시험에 앞서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는 유혹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능력 테스트가 아니라 그릇된 가치관 테스트입니다. 보통 인류의 문제는 떡의 문제, 빵의 문제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떡을 확보해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수십 년 동안 선진국이라고 자랑했던 나라들도 별 수 없이 사재기 해치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떡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일어선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 거짓 사상, 마귀 사상이 탈로 났지 않습니까? 인류는 그 누구도 떡을 포기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떡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 있으나 실상은 또 죽은 것입니다. 먹어야 산다 하지만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빨리 죽지 않습니까? 떡으로 유지되되 떡으로 유지되는 삶은 떡이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고 또 떡으로 있어도 떡이 있어도 죽음을 넘어서기까지 자기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떡으로 유지되는 생명을 진짜 생명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에 예수님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나도 아멘 하면서 나도 마귀 시험을 저렇게 물리칠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가 부른 상태, 배가 고프지 않는 상태의 떡 한 조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아 상태에서 40일을 지금 굶고 있습니다. 그때 떡 한 덩이가 어디선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있는 대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에게 이길 인간이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는데 우리가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요, 우리 스스로는 사탄을 절대로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말씀을 행함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용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과 동기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이단들은 항상 성경 말씀을 다 사용합니다.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목적과 동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떤 재앙이 온다고 하더라도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지키게 하며 그 손으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예수님에게 억지로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는 네 스스로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발끝 하나 다치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러면 네 존재 가치를 증명해라. 그것을 부각시켜라. 그러면 사람들은 너의 능력을 보고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능력과 행위로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또 자기 가치를 확대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영웅이 되라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없이 메시아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시험이 언제 또 주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 못 박혔는데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러지 않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때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귀사대기를 한 대 때려주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는 내 사랑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뭘 해야만이 아들 됩니까? 무슨 능력을 증명해야만이 아들 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은 한번 뭘 해보아라, 증명해보아라, 선을 행해보아라, 뭐 행위로 자꾸 비교해서 나타내보아라, 이런 것입니다. 이게 유혹이지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만일 당신이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당신 행동으로 보여봐라,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봐라, 선한 행위를 좀 나타내보아라. 그래서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구원을 스스로 증명해 보아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요, 어떤 행동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부각시키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는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는 완전한 성취자이신 예수 안에서 그 성취의 혜택을 더불어 함께 누리는 자들이지, 자신의 행위나 공로를 드러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고 증명하는 자들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은 자신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이 세상에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요, 우리가 바라는 구원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들이 바라는 구원은 다 애굽적인 것이고 마귀가 주겠다는 구원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 이 세상에서의 권세와 영광인 것입니다. 애굽의 문명, 애굽의 문화, 그 발전된 삶,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되 기도의 내용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그런 애굽의 문명, 문화, 부귀, 영화, 권세, 이거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영생, 영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그것을 허파에 바람 넣는 소리처럼 듣고 그거 집어치우고 긴급 재난 소득이나 빨리 달라는 겁니다. 그게 더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으로부터의 고통에서 끌어내어서 더 이상 먹고 입고 사는데 병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주고, 더 나아가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형통하게 만들어서 오래오랜 세월, 그리고 나도 내 자손들까지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기도의 맨날 내용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마귀가 나를 섬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벗어날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쇠미산 입구에 금용암에 올라가면요, 프랭카드 하나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사법고시 대입수능 성진 출세 가정 화목 건강을 위한 300일 기도 접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접수하면 기도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멀쩡한 사람들요, 아주 고급 승용차 타고 올라와 가지고 그 앞에 이리 절하면서 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꼭 가난해지던 사람이 아니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멀쩡한 사람들도 올라와서 그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거기 말려드는 것이지요. 성도가 처음부터 자기 섬기는 신이 사탄이다, 섬길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이 바라는 구원, 그들이 바라는 목표는 뭐냐? 이 세상에서의 권세와 영광이다 보니까 이 세상 권세와 영광만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 하는 식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 10년만 더 연장시켜 준다고 하면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마귀든 내 상관 안 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도의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부족한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제1의 목적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경기도 이천시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그날이 마지막 출근자였다고 하네요.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자기가 할 일은 그날만 가면은 마지막이라 이제 끝나야. 그러면 이제 봉급도 마지막으로 다 받게 되겠지요. 그럼 그 봉급 타서 손자 손녀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어쩌면 또 놀이동산도 데려가고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항상 이 세상의 목표는요, 어느 순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우리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을 물리쳐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주일날 치는 공무원 시험도 내가 못 물리치는데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형깨비가 쉽게 부러지지만 그것이 쇠못에 딱 붙어서 묶여져 있으면 절대 안 부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백성들이 다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이긴지 성패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으면은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mm도 떨어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좀 떨어져 앉아 있어도 주님과 1mm도 떨어져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mm 아주 좁은 간격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mm도 떨어지면 열매 못 맞아요. 저는요, 1000분의 1mm 공차를 깎아야만이 베어링을 깎는 정밀가공사 자격증을 딴 적이 있습니다. 그거 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 그러니까 1000분의 1mm 깎는 사람에게는 1mm는 얼마나 큰 공차인지 알 수가 없어요. 1mm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딱 붙어야 돼. 따라합시다. 딱 붙어 있자. 딱 붙어 있자. 네, 주님과 생각과 마음이 딱 붙어야 돼요. 0.1mm 떨어졌다. 시험 듭니다. 딱 붙어야 돼. 마귀는 오늘 또 수십 번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하지도 마시고 자만하지도 마시고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